네, 시편 121편 이제 오늘 볼 건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제목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121편은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제 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큰 산이라 에베레스트 같이 큰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 것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가? 시편 125편 2절에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이 뭐 큰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들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언덕들, 산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서 명절에 이제 뭐 6월절, 77절, 또 초막절 뭐 이런 때 이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러 가기 위한 이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와 그 기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뭐 모든 현실이 만만하게 다 편안해야 다 안정돼야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지금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너무 지금 긴급하고 궁박하고 힘든 처지인데 동서남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도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처지와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 이제 뭐 계속 그 8장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까지 다 포로돼 끌려가고 진짜 모든 것이 다 파국에 이른 그 시점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해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그때는 뭐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라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지만 성전 터라도 있는 곳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뭐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자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6월절이 돼가지고 뭐 77절이 돼가지고 초막절이 돼서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뭐가 지금 상황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동으로 봐도 서로 봐도 동서남북 어디로 봐도 나를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 예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도우실 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내가 굳이 이 바쁜데 이 상황에, 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딱 스탑하고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이분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묵상하고 묵상해도 우리가 다 이해를 다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괄호 열고 진짜로 괄호 닫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변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거 뭐 이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 교부들이 이 신앙을 몇 문장 안 되는 사도신경으로 압축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정도 딱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 줄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고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유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뭐 온 우주를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심을,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창조주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가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나는 믿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도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맨날 뭐 틈만 나면 이걸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도신경, 또 사도신경 합니까? 또 사도신경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것을 찬찬히 들려주면서 꼼꼼히, 맨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찬찬히 들려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마틴 루터도 맨날 귀에 아주 그런 속담이죠. 귀에 아주 뭐 그게 될 정도로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도 진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을 나가서 전하거나 듣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 믿음의 조항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도무지 돌아보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거 다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년에 진짜 책임지실까? 요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 부, 권력, 명예 따위의 것들이
원래부터 자기 소유인 양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맨날 말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아, 이게 이제 이 책에 그대로 나오는 게 제가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이 루터가 말이 거칠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폼을 잡으며 자신을 두려움과 봉사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내가 두려움과 봉사의 대상이다 착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주받은 고약한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는 술의 만취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뭐가 이 얘기할 때 되게 화가 났었나 봐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한 물질과 선물들을 오직 허영과 탐욕과 육체의 쾌락에만 사용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교회 나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가 인생이 변할 것이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일은 여러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우리 인생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하나님에게로 돌이켜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헛발 디디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때로는 옆 사람 잘못으로, 때로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전으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천성을 향해 가겠다는데 넘어질 일이 천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빙빙 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친절하게 한번 옆 사람에게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우리 또 저녁에 피곤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시작. 여기 좀 반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 쇼메르 지키시는 이 쇼메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겁니다. 쇼메르 샤마르라는 동사에서 나온다는데 쇼메르 지킨다 지키는 이 그래가지고 이 쇼메르 지키시는 이 또는 샤마르 지킨다 이 동사가 이 짧은 시에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짚어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킨다 몇 번 나옵니까? 지킨다는 말 지키시는 이 지킨다 6번 이 짧은 시에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지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이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시편 이 121편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그 당시 1차적인 의미는 뭐 6월절, 7절, 뭐 초막절 이런 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도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 인생을 그려주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또 걸핏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또 탕자처럼 멀어지니까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례자의 길과 같은 인생인데 이 순례자의 길과 같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위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안팎으로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이 길을 다 못 가게 하는 잡아당기는 것들이 안팎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 쇼메르 나를 지키시는 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에 6번
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왜 이 쇼메르 나를 지키시느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느니 나를 지키시느니 우리를 지키시느니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뭐 동생 보초 쓰는 사람입니까? 여기 이제 지키는 자이니까 할 때 쇼메를 지키는 자 똑같은 이 인류는 이 세상은 다 인류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 인류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세상에서 우리가 쇼메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골인할 때까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사람이 이 여정을 끝내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너를 지키시는 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너무 합당한 가사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 어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추려가지고 딱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제 사랑,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인정.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안전,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안전의 욕구, 안정감, 안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쇼메르, 나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려견들 뭐 키우는 거 제가 개는 안 키웁니다만 유튜브 보고 개를 이제 반려견 키우는 거 보는 거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개들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못된 개들이 있어요. 못된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들이냐면 그 반려견의 주인들이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이런 식으로 방치한 애들 있잖아요. 너 마음대로 다 해라고. 그럼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주인도 물고 사람도 물고 안정감이 없어요. 보호받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보호를 받지 못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인식은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만약에 건강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불안감과 공격성, 불안정성 뭐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아무도 보호 못합니다. 나 하나도 내가 보호를 못하는데 누구를 보호합니까? 근데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나를 지키시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자세히 보면은 1절 2절을 보잖아요. 1절 2절을 보면 이게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3절부터 갑자기 나가 뭐가 됩니까? 너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가지고 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시가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뭐 6월절, 77절, 뭐 초막절 이런 명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중 남자는 1년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전 인구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가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엄마들하고 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고향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집에 뭐 할 일도 많고 뭐 이게 급한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며칠 길을 가야 되는데, 걸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6월절이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사람이 뒤가 땡겨가지고 진짜 예배를 못 가겠네, 너무 걱정되네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촥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떠나보내면서 3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않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만약에 노래하는 그런 이제 세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주 뭐 이렇게 혼자 독창 목소리 좋은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소프라노가 깨꼬리 같은 소리를 이제 이렇게 1절 2절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 이제 너잖아요. 너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쫙 축복하는 노래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왜? 마귀가 삼킬 자를 빙빙 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하면 뭔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지, 여호와께로 나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높은 소리로 이렇게 테너로 부르든지 소프라노로 부르든지 독창 쫙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예배 갔다 와도 우리 안 망해. 6월절 갔다 오세요. 우리 집 안 망합니다. 어머니가 뭐 그러겠죠. 갔다 와 아들, 내가 다 지키고 있을게. 이러면 지팡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엄마가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배 자리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 들릴 유혹에 빠질 일, 낙심할 일, 두려워할 일, 수치스러운 일, 후회할 일,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 딱 나가는 스탑, 딱 멈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탁 나아가는 예배 자리를 향해서 3절부터 이렇게 합창단이 쫙 노래를 이렇게 불러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름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런 이 노래의 구조 자체를 보면 1절에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3절부터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막 노래하는 이런 노래의 구조 자체를 봐도 우리는 서로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 형제 자매가 오늘 주일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 얼마나 복잡했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올 때 얼마나 복잡했겠는가. 우리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이해하고,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처럼 서로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3절 같은 그런 이제 경우를 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할 것 천지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네가 쇼메르, 너를 지키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졸지 않고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뭐 목자를 하든 목사를 하든 뭘 하든 부모를 하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염려하고 걱정되고 하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다 지켜주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스토킹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보호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졸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쇼메르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자녀를 지켜주고 24시간 보호하고 뭐 하고 싶지만 우리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잘 때는 누가 자식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녀도 우리는 제일 사랑하는 자녀도 너를 지키시는 분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연평한 형제라는 분이 지은 요게베스 노래가 데이트를 친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그 요게베스이 바로 모세의 엄마 아닙니까?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 떠내려 보내면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칠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의 쇼메르라, 너의 쇼메르,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해.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이끄는 방식인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뭐 잠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도 시인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반복을 합니까? 물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뭐 피곤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피곤해서 졸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뭐 졸거나 이러지 않아요. 시인도 다 압니다. 근데 이 3절에 이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너를 방치해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너의 보호자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버릴 것이다. 그걸 이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노래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너예요. 여기 3절부터는 계속 너입니다. 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식하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이 성도의 순례자의 길의 모습, 인생길의 모습, 성도의 신앙 여정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위태위태한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덥고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떤 날 어디 이렇게 나무도 없고 이런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늘 하나 없는데 여름에 저 위에 어디 구름이 한 덩어리 이렇게가 딱 이렇게 가려지면 시원해져요 갑자기.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 이 땡볕의 사막 같은 사막을 지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꼭 필요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으면 여기서는 말라 죽든지 타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그늘이 바로 그 비빌 언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여호와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낮에 해, 밤에 달, 낮에 해, 밤에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낮에 해는 낮의 상징이고 밤에 달은 밤의 상징이고 밤, 낮 두 개 다 됐으니 이게 뭐예요? 밤낮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순례자의 길,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밤낮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위태위태하고 항상 그늘이 필요하고 항상 보호자가 필요하고 항상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항상 밤낮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그래야 되고 낮에도 그래야 되고 항상 밤에도 수고하고 낮에도 수고하고 인생길도 그렇죠. 밤에도 보호가 필요하고 낮에도 보호가 필요하고 항상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 쇼메르 너를 지키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밤낮 항상 낮이면 낮 밤에는 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를 지키시는 분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절 6절 보면 뭐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밤에도 낮에도 너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노래하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분인 줄 알고 믿으면 다 될 거예요. 그런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낮에 해 밤에 달 낮 밤으로 여러 위험 요소가 많은데 무너지거나 다치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이 쇼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저 형제 자매를 저 형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지키시는 이 쇼메르 아닙니까? 지켜주시옵소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늘이 된다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이제 영혼은 생명이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세 번 얘기도 그 취지를 좀 더 살립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이제 7절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다 면해주고 환난도 당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도 않고 뭐 가난해지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만날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이 쇼메르 지키시는 분으로서 밤낮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오는 거. 네가 지금 출입이라는 말 자체가 딱 보면 이게 인생을 길로 보고 있구나. 이 신앙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로 보고 있구나. 마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같이 순례자의 길로 보고 있구나. 성전을 향해 가는 길로 보고 있구나. 천성을 향해 가는 길로 보고 있구나. 인생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50세까지만 지켜주시기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쇼메를 지키시는 이 지키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냥개처럼 막 보도콜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양을 막 보호하면서 따라다닐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는 이로서의 그 일을 하나님은 영원히 하실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뭐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 천국 왔으니까 나 안 지켜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전성을 향해서 가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길은 거칠고 고단하고 위험한 길, 온갖 방해가 있는 길.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은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꼭 연어가 고향 찾아가대. 연어가 얘들 고향 찾아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갑니까? 막 돌 위에서도 탁탁탁탁탁 오르막에도 탁탁탁탁 아주 그냥 자갈밭에도 탁탁탁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야단을 치면서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냥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길, 순례자의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렇게 고단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한 곰이 기다리거든. 곰이 막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것을 또 얕은 그런 데서 곰들이 와가지고 또 아차고 나가지고 껍질 다 벗겨 먹으려고 아주 곰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21편이 보여주는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고난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1편이 보여주는 큰 그림에서의 교훈은 뭐냐 하면 이 길을 우리가 인상 팍 쓰면서 오만 상을 쓰면서 짜증 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뭐 편안하게 놀이공원 가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놀이공원 갈라 해도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가족 여행 갈라 해도 힘든 게 많고. 근데 전성을 향해 가는 길은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오만 상을 찡그리고 짜증스럽게 짜증 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따뜻한 위로의 그런 표정으로 노래하며 갑시다 이렇게 노래.
그래가지고 1절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면 이제 3절부터 촥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촥 이렇게 불러 이런 관계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너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성전이 있는 곳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마틴 루터가 진짜 제발 창조주라는 거 좀 믿읍시다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하고 섭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providence.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것을 계속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8문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 이거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섭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주님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로 나오고 천성을 향해 나오고 끊임없이 연어가 회개하듯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